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며 선포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본심을 1절에 말씀하셨고 2절에는 3일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계속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일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회복과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됐든지 그 연조를 의로 여기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어떤 사장님이 하청을 준 대전 이 충청도 지역에 하청을 준 사장님이 에게 일을 맡겼고 이제 충청도의 사장님이 일을 다 완수해가지고 본사에서 이제 돈을 줄 테니까 통장 번호를 말해라. 그랬더니 충청도 분이 5295, 4295, 729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너 어디 은행이 어디고? 세 자리밖에 얘기하는데 12자리 얘기했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5296, 7296는 이제 서울 사람은 5296, 296, 7296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은 5296, 296, 7296, 이제 8296 세 자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서울 사람은 12자 다 얘기하는 줄 알고 어디 은행인지 물었다는, 하여튼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재미가 없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은 이 한 주간 동안에 3일의 역사입니다. 이 3일의 역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아셔야 창조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이 구원의 통치적 완성인 안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3일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성경에 전반적으로 오늘 살피고, 오늘은 네 번째 날로서 이 3일의 창조의 역사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된다. 절답사, 창조의 역사는 모든 일의 시작이다. 우리 주일부터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두 가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의 빛을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빛이 임하여 내 자신이 나를 나 자신의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의 빛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나를 보는 회개의 영이 임하여 그때부터 우리가 회개가 임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게 1일차의 빛이 있으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두 번째, 이제 회개가 있으면은 회심이 있어요. 회심이 뭐냐면은, 회심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번 해요. 회개는 죄를 혐오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있는 영혼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호와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석가모니도 사람도 돈도 명예도 인기도 아무것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죄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빛으로 보게 되고 내가 지옥에 있네. 자, 지옥에 있는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고 그분을 유일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몇 주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초가 어디예요? 반석인데 그 믿음의 주초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믿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는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아멘.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임하면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 안에 가난한 심령을 갖게 돼요.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이깁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아멘. 돈이 부족하든 많든 적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따위가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 빛 가운데 만나지 않고 몸이 아팠는데 몸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치든 장님을 고치든 누구를 고치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치유를 낫게 하셨지만은 치유하신 다음에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따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몸이 낫는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임을 그들이 믿도록. 아멘.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몸이 낫는 것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암병이었다가 고쳐짐 받은 사람도 예수님 떠난 사람 봤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오직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고 회심해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회심은 없습니다. 첫째 날 밝은 빛이 임하여 나의 존재를 낱낱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내가 장관이든 교수든 30년을 뭐를 성실히 했건 그런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빌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3일의 인격적인 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소들은 종교적인 어떠한 생각과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3일의 사건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데, 뭐 예수 아니면 뭐 돈 의지하지, 뭐 돈 아니면 명예 의지하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만난 사람들의 실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만 돈 따위가 흔들 수 없고, 건강으로 여러분 질병으로 공격해도 흔들 수 없고, 할렐루야, 성공으로 흔들 수 없고, 명예로 인기로 흔들 수 없고, 음란으로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갈망하는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3일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일의 역사가 오늘 호세아도, 호세아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고매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다시 낫게 할 거다. 다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멘. 그리고 이틀에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3일에 그들을 일으키시고, 아멘. 그 주님의 3일의 역사들을 계시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3일의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 3일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도 시작된 게 아니고, 기도도 시작된 게 아니고, 중보도 시작할 수 없고, 여러분 시간도 시작할 수 없고. 왜냐하면 시간의 시작은 이 3일의 시간이 인격적으로 있어야 시간은 시작됩니다. 영생은 시작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일의 역사는 시간의,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과 그리고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인데, 안식 후 토요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요 3일이 모든 시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3일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일의 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3일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시간의 시작은 3일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이 3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본인이 지식으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신념적 확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신념적 확신이거나 지식적 동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터질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3일의 일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담대하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톱으로도 갇히고 죽기도 하고 톱으로 썰고 목베임을 당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을 버리지 않나? 바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왜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3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6월절의 영적인 실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시간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였고 모든 말씀을 다 꿰뚫어 아는 자였지만은 밤늦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런데 본인 자신의 자존심상 거듭난 게 뭔지,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2구요 4이구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듯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제가 계룡학사를 교사들 30명을 가르치러 매달 한 번씩 가는데, 교사 교육을 시작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 생명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전도도 기도도 시간도 축복도 능력도 기적도 모두 다 이 3일이 시작이에요. 이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날 많이 울고 회개하고 돌아온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머니로서 자녀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됩니다. 3일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3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징표가 나타납니다. 그 징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3일의 역사의 통과는 죄의 문제를 통과한 것이에요. 저주의 문제를 통과한 거예요. 이 3일의 역사를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이 시작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 지도자들 찾아가 가지고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3일에 대한 계시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끌고 3일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3일 길.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 모세가 경험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냐면 3일을 인도하려고 해요. 3일 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3일 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30년을 목회하고 40년을 목회해도 그 목회의 성공의 여부는 성도들에게 이 3일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 250만을 데리고 3일의 길로 들어갔어요. 3일 길을 출발했어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아비로서 어미로서 니고데모가 70명만 뽑히는 민족의 교사예요. 근데 거듭남을 몰라요. 심각합니다. 옛날에 어떠한 전도하는 장로님이 어떤 목회자 그 연합 성회를 갔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뭐 또 거듭난 설교냐 뭐 이렇게 시시하게 여기고 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때 막바지에 가서 반 이상의 목회자들이 회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19명의 자녀를 둔 수잔 웨슬레, 수잔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 웨슬레, 19명 형제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태평양을 넘어가가지고 미국으로 선교를 1년 6개월 갔는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파송받아가지고 미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철저히 실패하고 다시 배 타고 영국으로 넘어오는 그 배 한가운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목회자인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로마서 1장의 서문, 루터의 그 로마서 1장 서문을 읽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갑자기 성령의 조명에 확 열려가지고 그가 회심합니다. 목회자였어요. 목사였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3일의 역사는 모든 일들의 시작인데 제일 먼저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유월절과 초실절 3일로 시작합니다. 이 3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살 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에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쳤는데, 라반이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한 라반의 집에서 저주에서 나오는 그가, 거기 보면 창세기 31장 22절에서 3일 길을 도망쳐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길은 3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고 나의 지옥의 백성됨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있음을, 나는 죽어 있음을 깨닫는 그 철저한 회개,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붙들고 영접하는 그 회심이 일어날 때 3일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3일의 역사는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3일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셨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몇 년을 연조를 가졌는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3일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면 그로부터 성장은 시작돼요. 영적인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이 3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이 회개와 회복의 역사,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은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세례요한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3년 교회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고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적인 심령을 살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이
저기 뒤에 있는 미디어 하는 강조 전사님이나 고은미 전사님이나 여기 목사 사모인 최정희 사모님이나 남웅성일 목사나 여기 권사님 집사님 여기 예배 인도자들이나 직분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 3일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어떠한 기회의 때에 알게 되실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세리요한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의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스킬로 예배 인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공연으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있습니다.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셨다면 그 거듭남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만약 3일의 생명의 이 말씀에 근거한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급장 띄고요, 사역자든 권사, 집사 이런 거 다 떼고,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이런 거 다 빼고, 나는 정말 예수로 충분한가? 두 번째, 성전의 시작도 3일의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역사는 성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으로부터 더 전에 야곱의 때로부터 성전은 구체적으로 계시되었는데, 그러나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성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그 식양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장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생명의 본질을 통해서 일어날 그가 찢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3일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교회되고 성전되는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실체가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이전에 야곱의 장막이든 모세의 장막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모두 다 이거는 종교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생명의 역사가 성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3일의 생명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3일의 생명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창세기 22장에서 3일길을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통한 계시의 사건이 결국 그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땅이 결국 다윗의 장막 성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윗에게 계시적으로 열렸고, 그 땅이 그때에 여부수 사람이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50세겔에 샀어요. 아멘.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50세겔에 그 땅을 사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이 성전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머리란 말은 뿌리란 말이에요. 머리란 말은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전과 교회의 시작은 3일의 생명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하늘교회는 교회입니까? 열린하늘교회의 가장 강력한 고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3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는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일의 생명의 시간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영혼들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시작은 3일의 생명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된 7가지의 기적을 순차적으로 요한복음에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 혼인잔치는 3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기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 가나에서 예수님 계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리를 초월하여 선포했을 때 제7시에 선포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그 아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자연을 이기신 예수님, 오병이에요. 그 작은 숫자로 5,000명, 장전만 5,000명을 먹이신 숫자를 이기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 고통과 신음하는 절박한 모든 걸 이기신 예수님, 나면서부터 장님된 운명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 11장에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썩어가지고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7번의 기적의 모든 시작은 3일째에 시작한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기적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표적은 3일의 표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3일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는 건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탐닉하고 기적을 쫓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상한 일을,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3일의 생명의 시간을 증거하는 사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후, 그 이후로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3일의 기적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치유의 기적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치유를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실체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찔리심과 상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시는 치유와 축사와 기적의 근거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의 시작인데 이건 좀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을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긴 성경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능 있는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뭐죠? 주님 죽으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보겠다는 부활하신 거죠. 아멘. 자, 죽으심과 부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막 또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자, 부활하여 다시 보시죠. 40일 동안. 아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아멘. 자, 다시 그리스도께 죽고 부활하신 이 3일의 역사를 보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절대합시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온전한 성취가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것이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건 이 3일의 생명의 비밀이 그가 완성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회심을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3일의 생명의 창조에 근거한 일입니다. 아멘. 나는 저 집사님보다 목소리가 크니까 기도가 응답될 거야.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은 그의 3일의 생명의 완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가 그 원수 사단을 대적할 때 3일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계시의 생명으로 가져와 그 영광의 생명을 믿음으로 가져올 때 그 믿음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고 사단 하만은 오히려 그들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에 달려려고 했던 그들의 꾀에 오히려 역전하여 그들이 그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는 40일 금식했으니까 응답되겠지. 아닙니다. 그 시간이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인지를 믿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창조의 역사의 완성이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이 이러한 파워풀한
3일의 생명의 근거로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의 시작도 3일의 역사 가운데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이곳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선포됐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진리의 반석 위에 예배에 세우심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 모든 능력이 완성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현희 간사님이 찬양인도 했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유다의 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께 있어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작이 3일의 생명의 시간의 창조 안에서 여러분 안에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전도의 시작도 3일의 사건을 통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받은 걸 전하고 받은 걸 전하는 이 순환적 생명의 전도의 사이클이 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시스템이었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 받은 게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 3일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받은 걸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3일의 생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시간 없어 전도 안 하고 바빠서 전도 안 하고, 그건 다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절실한 그리스도를 3일 동안 만난 그 영혼은 반드시 받은 걸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전략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린 하늘 교회의 부흥은 3일의 회심이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나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생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수그러들고 돈 없어서 안 하고 사람들이 요즘은 어때서 안 하는 그런 정도의 의지는 3일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자의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절답사, 너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사랑하신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안에 3일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된 자가 주체할 수 없는 받은 이 생명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가 시작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전도가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이방의 선교사로서 주체할 수 없는 목숨 건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3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시간 없어서, 돈 없어서, 나는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면 대인기 피증인 사마리아 여자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건 성격과 기질을 다 뛰어넘는 영광이에요. 마지막 사명의 시작도 3일의 생명의 시작이 경험되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책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나의 지위요 직책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말씀을 맡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책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주님의 거룩한 피스메이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에 우리 교태 형제 나와서 제가 7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했지만은 모든 것은 다 3일의 창조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일의 생명의 시간과 창조를 경험했습니까? 만약에 이 생명의 시간의 창조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슬퍼하지 않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3일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는가?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3일의 생명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없으면 전도도 기도도 교회도 시간도 능력도 기적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예배요 또 기도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좀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전 목사고 목사 된 지 2004년에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19년 됐네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9년 됐고 22살부터 전도사 생활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교사로서 행하였던 일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는가? 열린하늘 교회가 저는 마지막 때에 예수 생명, 예수 믿음 지키는 담대한 세상이 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달리고 매달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경험함으로 창조주 구원자 여호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재창조되었는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되었는가? 실망과 좌절과 슬픔이 없는 애굽으로부터 3일길을 나오고 라반으로부터 3일길을 나와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영혼이 되었고 나는 지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깊이 나는 철저히 회개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점검하면서 이 시간 만약에 내 10년 가운데 그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케 하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을 믿고 3일의 생명을 시작하더라도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가, 크게 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절대로 생명의 3일의 시간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시간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도록 직책 다 내려놓고 신앙의 연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3일의 창조의 시간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는지를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 징표와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 번 살피고 열매 없으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점검하고 우리 시간에 3일의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흑암과 어둠과 무질서함이 온 땅에 가득하여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역사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이 3일의 생명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그 3일의 생명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시간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옛 구습대로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아버지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로 살아가는 잠자는 자들이 되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의 표가 있는가?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전할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주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예수 생명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이 3일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로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1년 모든 이 시간에 내내 주님의 시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경험하였는가?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할렐루야.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여전히 예수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는 여전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나는 이 생명의 3일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함으로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전도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지 않으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세면에 못 이겨 전도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